오늘은 죽음을 넘어 뭐죠?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말씀의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이끌어 주실까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어요.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삶에 이런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설교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sermon이나 preaching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 단어 외에도 메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배경도 있었구나, 이 성경에 이런 일도 기록되었구나라고 아는 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하여주는 선포자리라는 거죠.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배경을 얻는 것은 성경 공부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꼭 듣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이 말씀의 주제,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고 또 적응하다 보니까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 중에서 여러분 힘을 가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설교 많이 듣는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 예비하십시오 라는 설교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듣지 않아요. 잘 선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 강단에서도 벌써 이미 이 땅의 것이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그냥 회피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그냥 막연한 일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뜻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한 주가 되고 또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 남아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과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에 보면은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거나 환생을 한다라는 드라마 제목들이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전에 무엇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죽음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맞닥뜨리고 싶은 주제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미뤘으면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 그냥 흘러듯이 넘어갑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요. 심정지가 일어난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공통점에 대해서 찾아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었고요, 하나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린 성화라고 하죠. 그림, 거룩한 그림. 이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뒤에 항상 뭐가 있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밥상 하셨던 그 식탁이나 뭐 그런 데 보면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자, 이 빛과 평안이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잠깐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지만은 이것은 상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내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정답지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찾으려. 정답지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을 내가 머리로 알고 어떻게 부활한다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첫 열매요? 예수가 첫 열매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열매, 이 부활에 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특별히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부활의 시작은, 첫 열매의 부활의 시작은 인류 부활의 시작입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 열매요.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씨앗을 뿌려서 땀을 흘리고 가꾼 다음에 추수하는 것에 처음 추수를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급여의 첫 열매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도 있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억하는 행위가 예식에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거둘 모든 이후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증서 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대표나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어떤 첫 열매요?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체험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대표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풀어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가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라는 걸,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 하면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여러분 구속되면 어디로 가죠? 검찰로 가고 나중에 형무소로 갑니다. 매여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 바로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하여서 나도 예수께 매여 있고 구속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신앙적인 용어인 구속이라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목회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예수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냥 하나의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에도 부활은 일어나고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시대를 알리는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이렇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서 너희들은 부활의 세대여 소망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좀 끼쳐야 돼요. 영향을. 부활로 인해서 내 존재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을 향해 가는 자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부활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좋은 도덕적인 윤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만 있고 하나님의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종교.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모태신앙을 생활하고 또 저같이 모태신앙을 시작해서 이 안에서의 가치관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돌봄 안에 살아왔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늦게 신앙생활, 늦게 예수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왔다라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활절 다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달걀을 까먹고 내가 달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그냥 기념식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신앙적인 행동, 인내와 헌신, 이 모든 행위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새 길을 개척할 때는 힘들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길을 개척하거나 아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향이나 직업을 새롭게 개척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안 될 거야. 그걸 해본 사람이 없어. 그건 확률적으로 해본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서 사기를 저하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걸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이미 경험했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배려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권세라는 말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의 권세? 그게 과연 뭘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피해 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먹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끊어짐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뭐 땀을 흘려서 땅의 소득을 얻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은 죽음을 다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르니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망이라. 사망. 죽음이, 사단이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예수가 없다 생각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왕노릇하여서 그들에게 영원의 죽음으로 그들을 꼬셔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원수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단지 삶의 끝이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출발은요,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시작되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란 생명이 끝났다는 것 이상이에요.
권세가 뭐죠? 권력과 세력을 권세라고요. 줄임말입니다. 권력과 세력.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요. 사망의 권세가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혹하는 영, 여러분 마음에 유혹하는 영, 여러분 마음에 비판하는 영,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사단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사람은 태어날 때 선했다든지 사람은 태어날 때 악했다든지. 여러분 악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사단으로부터 눌려있던 지배받았던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서부터 탈출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간을 조절하고 억누르는 공포도 되고 사단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가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26절에도 보고 방금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요? 마귀를 누가 멸하신대요? 예수가 멸망하신대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멸망할 자는 누구예요? 사망이라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승천하셨듯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지금 너무나 어지럽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는데 왜 지금 오지 않으세요? 그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의 권한이에요. 왜 우리는 자꾸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하게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인생의 두 번째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고 새로운 악한 것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날이 바로 그 부활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주 읽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뭘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라는 걸 믿고 그분께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두운 터널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쪽에서 이 나온 아버지가 이 아이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이 터널 안에서 두려웠는데 저 밝은 빛 쪽에서 한 손이 나와서 그 아이는 그 손을 붙잡고 아무런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이제 이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먼저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걱정 말아라. 내가 이미 그 죽음의 길을 걸었다. 통과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라라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저는 무서워서 더 못 잡겠어요. 그 손 안 잡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손을 내밀어 주선 그 손을 잡으면 돼요. 그분이 손을 내밀으셨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어둠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승리는요, 신자들에게 현재형입니다. 말씀에도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군생할 때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휴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휴가는 항상 언제 신청했냐면은 큰 훈련 있은 다음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배고프고 또 추운 그 훈련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휴가였어요. 휴가라는 빛이 보였어요. 야, 일주일만, 6일만, 5일만, 4일만. 그러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증명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둠을 지나면서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이미 그 승리는 선포되었고 이미 그 승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삶은요,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라는 게 왠지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에 있는 메아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활을 품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알고 끝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몇 명이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고 또한 성경에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가 그걸 머리에 알고 배경을 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증명.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말을 잘한다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군대에서 승려분과 신부님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말이 제일 많고 말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라고 할게요? 목사님이에요. 왜냐면 맨날 말만 해서요.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알지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둥둥 떠다닌다라는 이러한 비아냥거림도 있잖아요. 삶이 변해야 돼요. 어른답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답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이해라는 말, 관용이라는 말, 인내라는 말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경, 수학, 점수, 결과, 집값, 나의 급여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약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삶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죽음을 이긴 게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아요. 낭망하는 것을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경험하면 됩니다. 말씀은 실제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요, 기록이요, 다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직장 문제,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불안감, 마음의 우울함,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죽음을 이겼던 예수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는 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눠볼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직장에서 거짓 보고서를 쓰면 유리합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 커닝 페이퍼도 만들고 과제도 챗 GPT로 만들면 쉽고 편하게 이해합니다. 양심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그 양심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업무나 자신의 능력을 되게 부풀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너를 피하려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보상 없이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셨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받지 못해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늘 뒷전이었던 부모님, 상처 준 배우자와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왜요? 나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십자가를 체험했나?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꺼이 들이시길 바랍니다. 안 바쁜 사람 없어요. 왜 나만 바쁘다고 생각하나요? 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나요?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쁜 중에도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래도 노력합니다. 여러분 왜요?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더 듭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세요. 병상에서 누워있음에도 생명의 호흡을 지금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님, 우리가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선포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를요 헛되지 않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수고가 낭비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린 중요한 세 가지의 진리를 찾았습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였습니다. 부활의 보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죽음을 무력화시킨 승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부활은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담대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가 왜 무엇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을 품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살아가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소망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